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연유를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서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헌신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말씀대로 헌신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시어 몸바쳐 헌신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숨까지도 지불하며 헌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헌신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는 헌신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시고 주의 성령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이 예수의 삶이 되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죄악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독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묶여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 된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가 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헌신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에서 예수께서 헌신의 삶에 대해서 역설하신 줄 믿습니다. 헌신의 삶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헌신의 삶에 대해 역설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포자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생각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진리고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아래로, 하나님의 마음 아래로 우리의 생각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재물이란 글자 그대로 물질, 이 재물을 뜻하지만 또 여기서 재물이란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가치나 또 신앙보다 더 중요한 유형, 무형의 가치를 뜻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헌신의 삶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오직 하나의 가치, 즉 진리만을 좇고자 하는 지고지순한 믿음이 선행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할 수 없이 순수한 믿음이 선행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만을 좇고자 하는 지고지순한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전제되는 성도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란 말은 단순히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모와 고난과 죽을 이경에서도 말씀을 조차 신앙을 대신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헌신의 삶을 수행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작정한 헌신 주의 날에 어떻게 헌신할까? 이 제목으로 구체적인 헌신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가 큰 헌신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낼 수가 있어요. 이 때문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컨대 헤롯이 유대왕으로 재임하면서 초대교회를 몹시 핍박을 했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또 그는 유대 교인들이 야고보 처형한 것을 보고 기뻐하자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으신 주 하나님께서 사형이 위기에 처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능력으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손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군사들이 옥의 모든 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옥문을 지났음에도 파수하는 자들이 그것을 감지할 수 없도록 눈을 가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죽을 운명에 처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능력이 기도할 때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이웃에 대한 헌신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인격으로 진리를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만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겪은 고초를 토로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여기서 죽이기로 작정한 자란 당시 노예나 사형에 처해질 죄수들이 온영 경기장에서 맹수들 앞에 던져졌다고 할 만큼 바울의 선교 사역에 따른 극한 혹독한 핍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두셨다란 바울이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비천한 낮아진 상태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았고 낮은 자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닥친 환난을 이겨냈고 맡긴 사명 감당을 위해서 끝까지 달리며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바쳤어요. 인간의 본성이 아닌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헌신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이롭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고 나 자신을 이롭게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자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서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홀벗은 자, 병든 자, 목에 갇힌 자에 대하여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공경에 처한 자를 돕는 헌신의 사명을 맡겼어요. 그런즉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랑과 능력을 구하고 크고 작은 헌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선한 일에 준비되어야 한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야 돼요. 예. 나도 내가 먼저 믿음의 삶에 본을 보이고 내가 가진 것 중에 그 무엇이라도 헌신의 삶,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펼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에 준비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선한 일에 준비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일에 준비가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지상에서 유일하게 천국의 모형인 교회는 영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큰 집입니다. 또 영적으로 가장 큰 집인 만큼 교회는 다양한 그릇, 즉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신 성도는 마땅히 쓰임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성도마다 쓰임에 합당하도록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내부가 더러우면 어떻게 그 그릇을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쓰임이 합당하도록 깨끗하게 준비된 성도는 어떻게 쓰임이 되어야 하는지 분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따라 열심을 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12장 3절 너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오직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때는 자신을 쳐서 진리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훈련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전도의 일을, 어떤 때는 구제하는 일을, 어떤 때는 수렘 여인같이 주의 종을 섬기는 일을, 어떤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분량의 일을, 어떤 때는 특별한 예물을 주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선한 일에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주의 종들의 사역에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 되어야 한다.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도로 헌신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선한 일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주의 종들의 사역에 하나 되어야 한다. 여러분, 주의 종들의 사역에 하나 된다는 것은 주의 종들의 사역을 조력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저절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100년, 1000년을 해도 누구든지 저절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지 않습니다. 세월만 지난다고 해서 누구든지 저절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지 않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이웃과 믿지 않은 자들과 주의 사역자들과 교회에 대하여 열심을 내며 헌신해야 됩니다. 이웃이 복음을 듣도록 열심을 내며 헌신해야 됩니다. 애로운 자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사랑하며 헌신해야 됩니다.
주의 사역자들이 힘을 얻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며 헌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의 수냄 여인은 엘리사에게 신이 될 수 있는 헌신을 했는데 그것이 엘리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4장 4장 8절에서 8절에서 10절 말씀. 10절 말씀.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감고 나여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음식을 먹고 엘리사가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남편에게 이르되 여인이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지나가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작은 방 담 위에 만들고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침상과 책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머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수냄 여인이 주의 사역에 피곤하고 지친 엘리사를 위해 주밀하게 헌신했습니다. 음식을 대접하더니 나중에는 집까지, 거처할 집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서는 아이 낳지 못한 이 여인에게 아들을 낳는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신약시대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는데 열심을 내고 헌신했는데 그것이 바울의 선교사에게 큰 위로와 보탬이 되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4장 4장 16절에서 16절에서 20절 말씀. 20절 말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오직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니라. 풍성한 열매를 구하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내게는 모든 또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또 풍부한지라. 에바고로 디도 편에 에바브로 너희가 준 것을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영광과 그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세세 무궁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 즉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발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헌금에 대한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했고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고 소회를 그 마음을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하는 제물이 제단에서 불에 탈 때 아주 완전히 그 제물이 형체가 사라지고 불이 탈 때 하나님의 코를 향기롭게 한다고 해서 그 냄새가 향기롭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를 다 부인해버릴 때 누구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최고의 가치를 바쳤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 바울의 선교사에게 필요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축도한 줄 믿습니다. 왜냐? 빌립보 교인들이 풍성한 중에 헌금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중에 헌금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장 헌금할 때는 내 살림살이가 좀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한 거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축도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사람이 무엇으로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주의 사역에 동참하여 헌금하는 이 헌신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이에요. 여러분,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또 어떤 생활이에요? 특별을 우리가 또 헌금도 바치고 내가 재능이 있으면 노래를 잘하면 찬양으로 영광을 전도하고 불쌍한 사람 있으면 구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약속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거두게 되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작정한 오늘 헌신주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또 더 큰 헌신을 위해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